말씀은 환난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좁은 의미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과 25절부터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둘로 20절에서부터 24절, 25절부터 28절 둘로 양분화시킬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그 시대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중첩됐다, 섞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멸망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종말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겹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뒷부분에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그 이후 당시에 벌어지는 사건하고도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듯.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0대 70 정도로 본다. 이 말도 다시 생각이 안 나나 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자, 오늘 내용들이 상당히 단어 조목조목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감사하게도 기도자도 없고 특송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뭐뭐뭐 어떻게 되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말씀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무화과 나비 입이 연하여지면, 이런 말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하면서 또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인이에요. 표적이라는 거죠. 어떠한 현상이 보면은 요즘도 그 뭐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들이 전조현상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전조현상이라는 단어. 근데 이 전조현상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거를 감지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감지는 했는데 무시를 하면은 큰 화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일본에 규슈 지방에 일어났었던 7.1의 대지진도 전조현상이 있었고요. 또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훑고 올라갔는데 그때도 역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화가 치밀은 거예요. 왜 화가 치밀었느냐?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뭐 일본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참 어려워요. 세계적인 방송이나 신문사도 들어가서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또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렇게 뭐 세계적인 방송사, 신문사 들어가서 막 이렇게 보고 그러시죠? 안 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돼.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왜냐하면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거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가늠하기는 어려워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미비하고 없는 정도죠. 근데 전 세계적인 거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 전조현상이라는 게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 땅 울림이 있다든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조금 뭐 이렇게 가스가 분출한다든지, 아마 자젤부레한 어떤 그런 진동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이거 위험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좀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빵 터지는 거죠. 예. 여러분 옛날에 그 어디야, 일본 뭐라고 하지, 명칭이? 한번 그 쓰나미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컸죠. 많은 사람이 죽고. 이때 전조현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대비를 못한 거예요. 국민들도 또 정부가 알려주는 것도 뭐 이런 것들. 예. 우리나라도 뭐 그런 뭐 하나의 저기 뭐 청주 쪽에 오송 지하 참사 같은 경우도 뭐 많은 비가 오고 그 전까지도 뭐 공사를 해가 뚝방을 뭐 쌓았는데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쌓았는데 그게 뚝이 무너지면서 더 물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대비를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죠. 뭐 이런 거. 뭐 그 옛날에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배가 기울어지고 이상하다 하면 벌써 거기에 대한 대책,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 거 하나. 교사들이 답사 같지만 답사가 학생들이 가는 배를 타고 제대로 하는 답사가 됐어야 되는데 별로 생각 안 하고 제주도 아마 여행 정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숙소 한번 점검하는 정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면 이게 큰 화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여러분 스스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은 드리긴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과 더불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대비, 영적인 어떤 대비, 이런 걸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천국 가는 그게 문제가 되면 걱정이죠. 그러지 않아요? 더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오래 살수록 죄 짓는 확률이 더 커요. 그보다 이상으로 더 회개와 선함과 의로운 삶을 살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주 좋아요. 뭐 이러한 그냥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아니고, 특히 우리는 지금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종말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그냥 평범하게 평소에 그냥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 정도로 그냥 보는 거죠.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뭐뭐를 보거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어권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문법을 많이 이제 쓰거든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군대들에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군대 이야기하면 누가 과연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컸을까? 로마가 지배했던 시절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쭉 예수님 당시부터 더 가서, 자, 예수님 이 당시는 AD 30년이에요. 그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AD 70년이에요. 4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말씀은 그 사이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 거 지금. 그게 AD 66년에 시작됐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항을 하면서 봉기가 일어났었거든요. 로마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위태롭, 이거는 국가에 대한 대적행위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66년에부터 시작해서 로마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69년 요때에 이제 위급한 상황이 이제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됩니다만은 69년에 그 전에 황제 되기 이전에 뭐 집정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됐던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오는 거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들은 피난을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은 이러이러한 일이 너희가 보게 되면 가까운 줄 알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뭔가 사건이 조짐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보면 너희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21절 한번 가볼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세 가지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내, 거기가 중점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다.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좀 범위로 말하면 딱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만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도 다 포함됐다면, 이 성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범위예요. 한마디로 도망가라는 거야.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촌에 있는 자들은,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훨씬 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는 다 뭐를 강조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피하라, 이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66년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 갖고 이를 저질러서 완전 포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AD 70년은 아니야.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약간 느슨하게 푼 적이 있었어요. 이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갔어요. 정말로. 어디라는 데 도망갔냐면 펠라라는 계곡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펠라가 어디에 있냐면은 또 어려운 또 얘기 나왔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지도가 머릿속에 팍 박혀 있어야 돼. 앞으로는 이 지도 못 그리면은 임직을 안 시켜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모르면은 그냥 뜬구름이에요. 그냥
감이 안 잡히거든. 그냥 제일 쉬운 거,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쭉 요단강이 내려오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약 사해바다까지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오면은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벳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벳산. 이 벳산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목매달아 죽은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벳산 고대 공원으로 지금 있어갖고 그쪽에도 요르단을 넘어가는 국경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쪽이 펠라라는 계곡이 있어요. 상당히 글쎄 어느 정도 될까, 하여튼 상당히 이렇게 좀 내려가는 그런 계곡인데,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펠라 지역으로 많이 피신해갖고 살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죠.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 거의 한 10만 명 정도, 8만 9천인가 얼마가 사살을 당하고, 지금이야 지금도 10만 정도 하면 엄청난 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그 고대 사회에 10만이라면은 그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100만 명도 더 되는 숫자라고 이렇게 계산을 좀 이렇게 하면 엄청난 사람이 죽고, 또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포로로 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 때 다니엘 시대 이때도 죽고 끌려갔지만 예수님 그 이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여튼 21절은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기록된 모든 거예요. 이 기록된 모든 것이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에도 이제 여러 곳에 기록됐는데, 뭐 다니엘서라든지 미가서 또는 뭐 학개서 그리고 스가랴 이런데 이런 뭐 기록되어 있는 거고, 말라기도 아마 있죠. 그런 것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지는 게 그냥 뭐 별 문제 없어 이게 아니고 징벌이라는 거예요. 징벌. 이 징벌이라는 말이 상당히 무서운 단어인데 사실은 조금 편한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복수, 보복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거죠. 복음 안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의 말씀인 거죠. 또 23절에 보니까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 그날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놓고 볼 때 어느 날이겠어요?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 그때는 아이를 뵌 엄마들, 그다음 어린아이들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살육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 전쟁사에 보면 나와요. 이거는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인데 아주 잔혹할 만큼 처참하게 죽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말이죠. 끔찍한 살육이 예루살렘에
발생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근데 그렇게 심판당한 그 부모 세대, 왜냐하면 70년까지니까 66년, 한 약 5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들의 부모 세대가 어느 때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람들이 부모 세대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 했냐면, 이 모든 환란, 이 모든 거를 다 우리 후손들에게 달라는 거였어요. 무서운 입버릇이지. 말 조심해야 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지는 이런 말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 분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특히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이 말 언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말. 목사가 여러분 저주를 내뱉는다?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뭐 물론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지만 그 예언이 신약의 그러한 때를 미리 알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이 방정 떨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워도 아유 복받을 이렇게 해야 돼. 쳐 죽일 놈 이런 말 하면 안 돼. 욱실할 놈 이런 거 있잖아.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언어는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언어가. 말 안 들어야 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은 힘이다, 능력이다 이런 말을 사회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좋은 말, 복음, 신앙, 영적인 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쓰는 좋은 습관을 가지죠. 아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죽어. 그렇다니까. 미쳐버리니까 그러면 미치는 거야.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이런 말 쓰는 분들 꽤 좀 있거든.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교회는 다 욕해. 욕하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목사님도 욕하는데. 제가 여러분 욕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내서 욕하나? 그게 하나님 보기에 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언어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런 거를 나쁜 말로 표현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이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아이를 뱄어요. 임신 중이야. 거동이 뭐 쉽겠어요? 어렵죠. 애를 출산했는데 아직 갓난아기 어려. 이렇게 뭐 안아야 된단 말이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펠라라는 그 계곡, 그 계곡까지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몇십 킬로는 아마 되지 않을까? 못돼도 한 3, 40킬로는 되지 않을까? 꽤 멀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냥 뭐 길이 잘 닦여진 뭐 아스팔트나 뭐 이런 길이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광야 지나고 사막 넘어서 이 계곡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요단강도 물론 건너야 되고.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 펠라라는 지역 지금도 있어요. 물론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아고라, 뭐 그런 원형극장, 조그만 소형 원형극장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고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뭐 이렇게 가서 뭐 여리고 도망간다. 여리고도 내나 죽어요. 최소한 못해도 요단강 건너가야 돼. 근데 그것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가면 그냥 벌판이거든요. 거기는 뭐 나 잡아봐라 이거야. 그냥 안 돼.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계곡을 가면은 그 동굴들 또 이렇게 뭐 석회의 그 어떤 흙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파서 숨을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고 숨을 공간들이 좀 돼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 쿰란이라는 데 가셨을 텐데 거기서도 뭐 이사야서 성경 말씀 두루마기를 그 쿰란에서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제 기록이 된 건데 그게 딱 동굴 안에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파갖고 그런 것처럼 이 펠라라는 계곡도 역시 뭐 지질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거기에 피신해서 사람들은 거기 피신한 사람은 살았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도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은 맞는데 당시에 로마가 타켓을 잡은 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변방이고 그냥.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런 부분,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는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거거든요. 이유죠. 땅에 큰 환난이 그래요. 땅에 큰 환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 아난케라는 단어로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요, 강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환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런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섭리라는 게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해서 필요적인 쉽게 필요적이라고 보죠. 필요적인 강제예요. 필요해서 하는 강제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해요. 내비를 켜고 내비에서 아가씨가 일로 가래요. 이쪽 길로. 근데 이 길로 안 가고 내가 뭔 정신인지 이쪽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갔어요. 기름값도 조금 더 나왔고요. 시간도 조금 더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 길로 가게 하신 거야. 나는 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내비 켜고 가시죠, 보통. 그러면 내비 아가씨가 가르쳐 준 대로 가요? 아니면 딴 데로 가요? 대부분 가르쳐 준 대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적으로 강제 집행을 한 거야. 이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워낙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또 설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큰 환난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요 이게 필요적인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고통이죠. 진노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고통,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 그래서 곤고한 날이라는 말이 다음에도 윗부분에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그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큰 환난,
하나님의 필요적인 섭리가 있어. 그 전쟁 자체가 그런가?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라는 게? 도망가라. 이런 어떠한 것을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에이 그럴 리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던 거지.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자, 노아 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홍수를 예고하셨어요, 백성들에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아유 전 놓친네, 저 할아버지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노망이야. 아니 무슨 뭐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와서 뭐 다 덥네 어쩌네 죽네 사네 그런 말을 해. 죽을 때가 됐나 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방주로 안 들어가잖아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경고 또는 예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고 가면 별 방법이 없어요. 목숨, 생명으로 대신을 해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은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무슨 신앙일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자는 살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닌데, 그래서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똑똑하죠. 근데 죽어요. 근데 사람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바보 같아.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종말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린 사람은 죽었고, 뭐 이런 거죠.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들인데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래. 이거 뭐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자,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비참한 거고요, 유대인으로 볼 때는요 자존심 상한 거였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언제나 우리는 선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근데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여기서 그들은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완전 밑바닥에 떨어졌고요, 그들의 기고만장함, 하나님을 뭐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수식어를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오만 가지 죄도 짓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신앙만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만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성을 본단 말이죠. 그랬던 유대 백성들, 이 선민의식이 완전히 짓밟힌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의 필연성.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방인으로부터 지금 살육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환난을 겪는 문제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백성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우리에게만 있다고 봤고요. 이방인은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가나요?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 세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연적인 거였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그 전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철저하게 막아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이제 아니까 그로부터 한 250년 정도 후에 말씀드렸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던 313년 그리고 323년 칙령은 313년 그리고 국가로서 기독교 국가로서 봉인돼서 한 게 323년이거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가 그렇게 13년에 칙령을 떨어뜨리고 완전히 법으로는 323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기까지 약 하여튼 이렇게 한 250년 어간 될 거예요. 그 후에 됐단 말이지. 후에. 그러고 나서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핍박 없죠. 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구원이 필연적으로 될 것인데 그 필연성을 당시의 유대인들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했던 선민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거냐는 거지. 나는 계속해서 그럴 거라고 나는 무슨 집안이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나는 양반이가지고 쫙 했는데 쌍놈한테 짓밟혀 죽는 거야.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민중의 봉기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양반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무서운 일들이거든요. 체면. 완전 국인 거죠.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참 이제 어려운 이제 내용들인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요.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 말씀을 썼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언제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안으로 들어올 때가 되면 세상 종말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제가 해석하는 관점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사실은 아직도 이슬람권하고 계속 투각태각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괴롭힘 당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유대 백성들 어느 국민은 죽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녔잖아요.
70년부터 1948년까지 약 1870년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완전 짓밟히며 살았어요. 또 이거를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려면 한 2시간은 또 있어야 돼요. 예.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의 역사, 흩어져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 이거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시면 아마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세계 역사 속에 특히 유럽 국가로부터 완전히 짓밟히는 순환을 겪었어요. 마치 백인이 흑인을 미개하게 보고 짐승처럼 대했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나라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도 해방돼서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손톱만한 것만 아는 거예요. 거의 2000년의 세월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미국이 거의 통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가장 큰 손이 경제거든요. 금융권 이런 거. 근데 유대인들이 그 짓밟히는 세계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특히 영국 이런 데 가갖고 환전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돈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조금씩 벌면서 금융권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지배하면서 오늘날의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의 큰 손들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역사가. 하여튼 이 역사를 설명하려면 한 2-3시간은 걸려야 될까 아마 책 한 권 정도는. 목사는 이제 그런 거 조금 아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도 이 말씀이 짓밟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언대로 짓밟혔어요. 그래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해방했으니까 1948년에 독립했거든요. 해방됐거든요. 우리는 1945년에 해방됐고 48년 해방돼서 야 됐다라고 해서 아이고 할렐루야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이슬람 이방인들로부터 계속 집적당하고 이 살육의 현장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고요. 앞으로도 갈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아직 다 안 들어왔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오고 몇 차례 했죠. 평화협정도 맺고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휴전하자, 평화협정 맺자. 그러자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도 저쪽에서 미사일을 쏘고들 있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끝날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차 전쟁에도 관여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영적 전쟁까지도 아마 가지 않을까. 역사를 알고 내다보는 미래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 아무튼 24절은 그런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말씀을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판독을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안 보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안 믿거든요. 그냥 이단 정도로 봐요. 그러니 이렇게 예언된 거를 알 수가 없죠. 결국 당해야 돼요. 네. 이렇게 말하면 나 이스라엘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블랙리스트 해갖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여기 24절에서 하나 볼까요? 때가 차기까지 이 때라고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시간에 대한 것을 카이로스와 카이로스 말씀드렸죠. 이게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카이로이로 되어 있거든요. 원어 성경에. 이건 복수예요. 카이로스는 단수고 명사인데 때야, 기간, 시간을 말하는 용어지만은 체각 가는 이런 시계적인 시간이 아니고 뭐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방학 이런 것 어느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복수로 돼 있다는 거죠. 뭘까 그러면 이때가 짧지 않다는 거죠. 그 이방인의 이 들어올 그 때 이게 길다는 거야. 아주 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좀 사람들이 뭐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아,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게 단순간에 찰 것 같지는 않다. 그거를 누가는 복수형을 써서 길다라는 의미를 거기에다가 심었어요. 그 기간이 길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라고 이제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5절부터는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종말만 보기는 그렇고, 참 이게 좀 어려워요. 예. 실제적인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완전히 이 지구가 뒤덮일 정도로 환란들이 좀 주기적으로 온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천년주기입니다. 천년주기. 네. 그래서 900 몇십 년, 그때도 그랬고 2000년도 이게 거의 천년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쭉 보면은 천년주기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런 거야. 이 뭐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지만 대기권과 같은 거예요. 대기권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이 어떤 간격이 있거든요. 예. 요 띠가 하나씩 있는가. 대나무에 그 마디마디 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개념. 천년 주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루틴이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 이런 거예요. 세월의 루틴. 그 어떤 흐름이 계속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25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로 보는 게 훨씬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는 거예요. 해, 달, 별이 1월 성신이잖아요. 여기에도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자, 그래, 고대 사회는요, 고대 사회의 천문학자들 또는 점성술 하는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탄생 때 나오잖아요. 그들은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예, 이 바벨론 지역의 점성술사인데 그들을 일명
그냥 또 박사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영어의 박사라는 마기애가 원래는 매직이에요. 영어 매직은 마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박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로 말하면 이제 박사들인 거죠. 천문학자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좀 미신이나 뭐 샤먼 이쪽으로 가면은 점성술이라고 말하고, 과학으로 말하면 박사라고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똑같은 건데, 그때도 움직이는 별을 따라 갔잖아요. 하늘의 징조란 말이지.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계시록에도 있지만 뭐 한간에는 이제 불바다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는 뭐 핵이 터지고 막 이런 거. 그러면 뭐 하늘에서 막 진짜 막 불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 우주의 큰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미래학자들은 뭐를 말하냐면 지구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부분적인 거지만 왜냐하면 행성 혹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 근처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와서 만약에 딱 부딪히면 그 충격이 요만한 것이 부딪혀도, 예를 들어서 직경 한 100m짜리 혹성이 많이 와서 지구가 부딪히면 지구의 몇 분의 1은 날라버려요.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끔 운석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 운석 떨어진데 혹시나 누가 이렇게 발견해요. 그러면 막 요만해요, 돌이. 그게 엄청 큰 건데 날라오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타갖고 다 없어지고 이만큼 떨어지는 거거든. 그런 게 만약에 지구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웅덩이가 엄청나게 커요. 요만한 거지만. 그 충격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자들은 지구의 그런 종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기 전에 지구를 떠나 살아야지 라고 해서 우주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월이 거의 100년 정도 됐습니다. 벌써 우주를 떠나 살 생각. 그래서 달나라를 연구를 많이 한 거죠. 달에는 살 수 없어요. 화성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주에 지금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SF 영화 같은 거예요. 우주선 타고 가서 거기에서 정류장에 내려서 그 안에서 하나의, 그냥 이렇게 노상은 아니고 못 살죠. 그 안에 하나의 콘솔 같이, 하나의 캡슐 같이 그 공간, 터널 같이 그 공간 안에 다 있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학자들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러기까지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옮겨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요. 정말 머리 비싼 거, 똑똑하고 필요한 존재들만 쪽집게로 뽑아서 선별해갖고 소수의 인원만 데려가는 거예요. 소수의 인원. 여러분도 포함되겠죠? 소수의 인원만. 그 시나리오가 있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어차피 이 지구에 지금 한 5억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 사람 다 살릴 수 없다. 다 죽이고 한 1억 명 정도만 살자 라는 게 시나리오예요. 1억 명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가짜 뉴스겠죠. 일부러 고고의 학자들은
이런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개발하고 퍼뜨려서 죽게 만들고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있어요. 뭐 가짜겠죠.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럼 걱정하고 살아야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의 대주제입니다.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뭐 우주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예, 돈도 많이 들어요. 하여튼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근데 또 땅에도 있네. 우주 공간만이 아니고 땅도 있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요. 자, 민족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상당히 예외적인 예수님의 예언인데 바다를 언급했어요. 야, 이러면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환난, 위협은 바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그 앞전에서 봤던 지진의 사건하고 좀 연결시켜 보고 싶어요. 지금 바다의 성난 소리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준비할 때는 항상 그 원어 성경을 이제 보고 그거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쓰나미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 쓰나미가 그냥 쓰나미가 아니고 해저의 지진, 지각의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좀 물로 심판은 안 한다고 했지만 징조로 나타나는 이런 어떠한 지구상의 일들은 이렇게. 여러분, 대륙과 바다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 물이 덮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깔아앉고 지금 빙하 녹아서 지금 해수가 올라오고 수면이 그죠 잠기고 있잖아요. 100년 후에는요 부산도 잠긴다는 말을 해요. 그만큼 지금 급속도로 지금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태평양에 조그만 섬나라들은요 다 잠겼어요. 어지간한 것들은. 뭐 이런 거. 근데 하여튼 뭐 쓰나미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아직도 없었지만 이런 것들.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죠. 댐을 건설했는데 지진이 나서 댐이 무너졌다? 댐에 갇혀 있었던 물이 흘러서 내려온다? 도시는 물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니까 예수님은 이 바다 그리고 파도의 성난 소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나요? 파도 소리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낮에는 좀 덜해요. 밤에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옛날에 동해 바다 한번 야간에 잠 안 자고 당일치기로 알바는 아닌데 알바하는 사람 도우려고 트럭을 몰고 신문을 배달해 준 적이 있어요. 동해 지역에 그쪽에 서울 그 경향신문 서울 강화문 그쪽에 있는데 그 신문을 트럭에 1톤 트럭에다가 가득 채우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한 11시 정도 이렇게 출발해 밤. 그러면 도착해서 새벽에 계속 돌려요. 보급소지 일종의 띄워주고 이렇게 이제 집에 서울 다시 돌아오면 아침 7시 8시 돼요. 꼬박 잠 못 자고 이제 하는 거죠. 딱 한 번 해봤어요. 경험이라면 경험이고 좀 도와주려고 이제 했던 건데 그러다가 새벽 한 2-3시경, 3시경, 4시경 동해 쪽에 그 38선 휴게소가 있는데 그 길을 차를 돌려서 차를 주차를 시키고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바닷가 그 휴게소 그쪽에 가보니까 파도 치는 소리인데 울어요. 소리가. 이게 돌에 부딪혀 나는 소리도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물이 돌면서 나는 그 끔찍한 그런 울음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짐승이 마치 막 울어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사로잡는 거 사람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렇고 쓰나미 때에 사람들이 한 증언을 들어보니까 저 먼바다에서 떠오르는데 말이죠. 그 소리가 웬만한 오케스트라보다 더 크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무서워서도 꼼짝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만큼. 여기 지금 여기도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저는 그냥 쓰나미 그런 거겠구나. 그냥 태풍이 불었다. 태풍의 이 정도는 아니고 쓰나미가 아닐까. 근데 이 쓰나미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봤지만 지진 이야기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데 이게 다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쓰나미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안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다른 나라 앞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구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뉴스가 여러분 타전이 될 때 여러분들이 뭐 건강 프로그램만 보고 아니면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러면 안 돼요. 세계적인 어떠한 뉴스는 좀 신앙의 눈을 갖고 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공감이 더 돼서 더 나한테 각인이 되고 내가 더 영적으로 나름대로 또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 25절은 천재지변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말할 수 있죠. 26절에 보니까 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도 막 이러고 저런 일이 막 났네가 그 얘기를 듣고서 걱정해서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기절이라고 이제 번역됐습니다만 또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죽음이에요. 뭐 절도라고 볼 수도 있고 졸도했다고. 그 다음에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래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어떤 학자는 이 하늘의 권능을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봐서는 아니야. 왜냐하면 천재지변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미 사탄의 권세는 추락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부분에 1월 성신이 그렇다고 했듯이 이게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학개서에서 흔들린다. 예언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그때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세상 종말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구름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에 대체적으로 구름이 일어났었어요. 구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변화산 사건.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아니었는데 끝날 부분에 구름이 싹 가려서 사라져 떠났거든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예수님 승천할 때도 구름으로 가려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너희가 볼 때도 이와 같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름 타고 오시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구름의 사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구름은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그랬어요.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된 내용들인데, 천군 천사,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뭐 엄청나게 하얀 뭐 뭉개놨는데 그런데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쫙 오시고 그런 광경의 그림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그린 것들이거든요.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가 시작, 이렇게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그걸 시작이라고 이제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니 시작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때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때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올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고 우리 자식 세대가 올는지도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그럴 때가 되면은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겠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거지.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 엎드려 있지 말고, 머물러서 지금 우왕 들지 말고, 용기를 갖고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깨어있음을 강조하셨거든요. 자던 자들이 신랑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그렇죠, 졸며 자고 있을 때 깨어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어떤 의미가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예전 성경에는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됐었고, 이번 성경에는 속량이라고 돼 있어요. 속량과 구속은 좀 달라. 뭐 의미는 뭐 비슷비슷한데, 속량은 용서받기 위해서 뭐를 지불한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대가로 뭐를 지불한 게 속량이거든요. 구속도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구원이라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구속은 속자가 속할 속자인데, 이게 속량의 의미가 구속의 속자예요. 그래서 구자가 있잖아. 구한다는 거거든. 값을 지불해서 해방을 줬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좀 더 넓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속량은 단순하게 내가 노예야, 아니면 죽어야 돼, 근데 대신 값을 지불하고 자유로 해방을 얻게 했어요. 이게 속량이야. 구속은 그랬는데 구원시켜줬다. 이게 구속이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28절까지 뭐 환난 또 때에 대한 말씀 두 가지로 봤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거와 종말에 대한 걸 또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는 뭐 예루살렘 때는 아니고 종말의 때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는 건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냥 미지근한 신앙, 그냥 뭐 그저 그런 신앙 이런 데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확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탄탄해져서 그런 어떤 환난의 때가 왔을 때는 오히려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